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1절로 우리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수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고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치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년 첫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52주간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 첫 출발, 첫 단추를 여러분 잘 끼셨습니다. 첫 단추가 너무 중요하죠. 첫 출발이 잘못되어지면 다시 싹 풀어서 원위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신년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의 장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대면 비대면을 함께하는 현장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해입니다. 이거 이제 길어서 내가 함축시킨 건데, 정확히 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해입니다. 사실은 그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52주 동안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의 흐름을 타시면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킬 겁니다.
그래서 강단, 지금 이렇게 프랭카드에다가 원단, 강단 표를 쫙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시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계속 기도하시면은 이것이 뭘로 반드시 쌓이면은 응답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2022년도 한 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원단 메시지가 뭐 있습니까?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 이것은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매주마다 내가 이렇게 풀어나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첫 신년 이 주 예배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민수기를 마치고, 민수기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민수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모압 평지에서의 인구조사 이걸 마무리를 해서 민수기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는 제 광야 2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 그랬죠. 1세대는 뭘로 인해서 실패했냐 하면은 요 신앙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잘못해가지고 불신앙의 고백해가지고 실패한 증인들이고, 제2세대는 왜 실패했냐? 이들 실패했죠. 어디에 실패했냐? 그렇죠. 세상 문화에 완전히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이 앞에서 왔던 모든 가문의 영적 문제를 다 막아냈고,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수록 발판을 사실 딱 놓은 거예요. 불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앞에 선 부모님 세대들, 앞에 있는 중직자님들, 우리 어른 세대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신 거냐 하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선봉해서. 가문의 대물림되는 영적 저주를 다 막아냈거든요. 뭘 가지고? 복음으로 막아냈습니다. 비록 불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광야에서 매장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심어놓은 뭐가 터위에 나라는 사람이 지금 세워져서 미래를 향하여 준비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쳐다보거나 중직자님을 쳐다보실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볼 때마다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중보기도를. 그래서 인수기를 마무리하고 신명기로 이번 주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빨리 복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훑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어디에?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 여기도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 이제 아라바 광야라는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라바 그냥 큰 넓은 지역인데 그 안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지명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줬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뭐냐면은 조상들에게 주었던 언약을 뭐 하라는 거라? 기억해라. 놓치지 말아 이 말입니다. 잊지 말아 이 말이에요. 둘째가 뭐냐면 그 언약을 순종을 해라. 그러면 뭐 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큰 키가 두 개예요.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언약을 기억해라. 둘째, 자, 언약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순종해. 언약에 순종을 해라. 그 내용입니다. 원래 신명기라는 뜻은 한문에 보시면 납신자를 쓰거든요. 목숨맹을 씁니다. 납에다가 새겼다는 거, 새겨버렸다는 거거든요. 이런 납에 새기면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나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라. 이걸 또 어떤 뜻이냐면 납신자가 두 가지로 뜨이는데, 반복하다는 뜻인 반복할 다시 신이에요. 두 가지 그 뜻을 갖고 있으니까 새긴다는, 반복한다 이 말이 있고 새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광야 제2세대, 또 우리를 통해서 계속 언약을 전달한 제3세대를 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미래를 놓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요하지요.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조상들에게 언약으로 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잊지 않도록 뭐 하는 거죠? 새기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강단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동일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틀리고 매일매일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언약을 만일에 놓치면 뭐가 된다? 노예되고 재앙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1세대를 통해서 이도 똑똑히 봤거든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확인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중요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모세의 간증과 설교예요. 모세가 광야를 해상하면서 제2세대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뭘 되새김질 시켜주는 거죠? 2세대는 뭘 체험을 못했죠? 홍해 체험을 못했습니다. 기적을 체험을 못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증인인 모세가 이 후대들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쭉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간증하는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고 짝짝을 묶으면 모압 평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라바 광야 큰 지역을 묶어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자 2절에 보세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 모세가 부름을 받고 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어디까지 가는데?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어떤 지점이죠?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바람에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그리고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40년 뺑뺑이 돌게 됐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절대 뭐 하지 말라는 거, 잊지 말라는 것을 후대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하루길.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보세요.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40년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후대들한테 다 전달해 줬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 어른분들, 중직자님들이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뭐 해야 되냐?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후대들한테 하나님 주셨던 언약들, 하나님이 주셨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주셨던 응답들, 이걸 싹 전달해 주는 게, 누가 드러나도록? 모세가 드러나면 안 돼요. 누가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렘넌트 7명을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던 비밀이 뭐냐면 자기가 드러나질 않아요. 요셉도 항상 바로 왕 앞에서 뭐라 합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나서 바로가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 요셉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바로가 꿈에 대해서 내가 꿈을 해석해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높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야, 요셉도 대단하구나. 그건 이미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과거를 말하면 자기 인생의 여정을 말해야 되는데 자기 인생 여정 한마디도 안 합니다. 뭐만 말했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자기가 받았던 말씀들을 어떻게 심부름했는지 그걸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내용,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 악령이 다 결박을 당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때 4절에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르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지금 이 바산 왕하고 시온 왕은 요단 동편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입니다. 이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길만 비켜달라, 빌려달라, 우리가 모든 물값 다 주고 먹는 거 다 제공해 줄게, 다 반대했어요. 이것들도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뭐합니까?
싸움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면 저들을 다 진멸해라. 그래서 시온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또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다음에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메시지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팅이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요단 동쪽에서 요단 서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건너가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 요단 서쪽이란 말이에요. 건너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처리할 부분들을 싹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2세대에게 말씀을 전달하라는 걸 사인을 받게 된 거죠.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서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율법을 결국 설명합니다. 그 율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후대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자, 6절까지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머무르면 안 되거든. 우리 신앙인들은 머무르면 안 됩니다. 물도 여러분 고이면 썩지요. 신앙도 머무르면 썩습니다. 계속 흘러보내야 되거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 계속 나에게 만나는 사람이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생수가 계속 흘러나가요. 흘러보내지 않으면 썩어가지고 내 몸을 상하게 만들어요. 너무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그러면서 광야의 기적들을 모세가 뭐합니까? 율법을 말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자, 뭐부터 쭉 이야기하냐면 6월절 살금부터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믿음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이들이 언약을 놓치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다는 거라. 모세 나이 80세 호렙산에 찾아오셔갖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줬죠. 그게 뭡니까?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데 그 방법이 뭐냐? 6월절 언약에 피를 발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피를 바르고 뭐 한 거지요? 애굽의 바로 나라, 그 하나님의 전도자의 말을 무시했던 바로 나라 애굽 왕을 10가지 재앙을 터뜨려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박살만 낸 게 아니고 그 군대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상시켜버렸거든. 그래서 이들이 피를 바르고 출애굽기 7장 24장까지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을 해서 그 200만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는데 뭘 맞닥뜨리게 됐냐? 홍해를 맞닥뜨리게 됐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 속에 또 누가 아니라다라 이스라엘 백성 족장들이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2절 13절 뭐라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행하는 구원을 봐라. 너희들이 보는 애국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해서 싸운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송장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눈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200만이 짐승 때까지 홍해를 싹 건넜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누가? 모세가 간증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리 뒤에 애국 군대 앞에 홍해 동서남북이 막혀도 뭐 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인도한다는 거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 안에 뭐냐 싹 처리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사실 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출애굽기 10장 메추라기도 만나. 이들이 또 뭐야?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면서 청구하면 줄 건데 또 원망불평에 또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줘요. 메추라기는 어느 정도 많이 줬다고요? 무릎에 찰 만큼 광야의 메추라기를 내리몰아가지고 한 달 동안 배 터지도록 먹게 만들었거든요. 먹이놓고 하나님 때렸어요. 왜? 불신앙한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하늘의 만나 광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첫 곡식을 거두는 때까지 매일매일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뒀다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것 때문에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걸 지금 후대들한테 간증해 주고 있거든요. 후대들은 이걸 몰라 지금. 그러면 이들이 무럽다고 하니까 이렇게 17장에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무리바에서 그래요. 반석에 무리바에서 하는 물을 준 이들이 또 뭐예요? 또 오만불평해. 물을 먹으니까 써.
하나님 한 나무를 지시해서 뭐합니까? 물이 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물 없다고 원망하니까 또 물 하나 공급해 줬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게 뭐냐? 의식주 문제, 너희들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오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해줬다는 거죠? 채워줬다. 이걸 뭐 하지 말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가 너희들 앞에 다가올 때 뭐 속지 말고 말하는 거라, 신앙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뭐냐, 계속 나가라.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또 아말렉과의 전투, 이들은 완전 오합지졸인데 갑자기 아말렉이 사도행전 출애굽기 17절 전쟁 걸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박살 냈습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파송해서 싹 원수를 우박을 내라고 박살을 다 내버렸거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준 거죠? 중요한 시간표가 다가오니 율법을 줬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율법 뭘 준 거죠? 말씀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종세례 생활 속에 노예 생활, 노예 근성, 이 광야 근성이 찌들려져 있는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 거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준, 법을 준 겁니다. 뭘 할 줄 모르니까, 그렇죠? 법을 줘서 지키도록. 이 율법은 뭐 하도록? 하나님 지켜서 구원받도록 준 게 아니고, 왜? 워낙 440년 동안 노예 생활 속에 찌들려서 법이 뭔지도 몰라. 그냥 닥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잡도록 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0계명.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10계명은 지켜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켜지느냐? 복음을 우리가 딱 붙잡으면 이게 되어져요. 지켜져 버립니다. 하나님 섬길 수밖에 없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 주일 성수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 이름 망린당에 불을 이유 없고, 계속 이름 부를 수밖에 없고, 뭐 할 수밖에 없죠? 우상 만들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인생 모두는 답다 있는데 우상을 만들 필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복음을 바로 알아버리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왜 붙였습니까? 우리 아내를 붙이고 남편을 붙이고 자녀를 붙이고 부모님을 붙여주고 이웃 사람을 왜 붙여줬습니까?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근데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죠. 그죠? 성도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가족 안에 치고받고 싸우고, 이건 원수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일이겠죠. 그럴수록 뭐 해야 됩니까? 원래 가슴이 넓은 사람들이 뭐예요? 품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가정에서 문이 나면 내가 먼저 뭐 합니까? 내 가슴이 넓잖아. 내가 먼저 품습니다. 할렐루야. 증인들이 있다니까. 농담이 아니고. 품어뿐 뭐 되는 거죠? 넘어가게 됩니다. 통과. 은혜가 배가가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을 가시든 어디 가시든 뭔 일이 벌어지면요, 같이 맞붙어 싸우지 마세요. 뭐 하시라고요? 그래요. 품어버려 그냥. 좀 바보가 되면 됩니다. 할래요. 2%가 모자라야 뭐가? 여러분 대우받습니다. 예. 완벽한 사람은 뭐가?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 물도 고기도 그러죠. 7세는 무엇밖에 안 살아요? 피레미. 깨끗한 피레미밖에 안 삽니다. 어디에 많이 막 잡종들이 많이 살아요? 삼급수. 붕어, 잉어, 별 것들을 다 사는 것이 삼급수예요. 고의적으로 뭐 할 필요도 있냐면은 조금 2% 모자란 행동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의적으로 실수란 말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가정 안에서 좀 바보 하라니까. 좀 2% 모자란 행동 하세요.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지고. 할렐루야. 그게 뭐 하는 거죠? 흑암을 꺾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지금 모세가 후대들한테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게 십계명에서 가르쳐준 그거예요. 다 살리라 이 말이거든요. 세절기. 자,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이 세절기를 줬습니다. 자, 세절기의 주인공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계명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 세절기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잊지 말아라. 6월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잊지 말아라. 수장절 세계 정복, 가나안 정복,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다. 또 4개 와가지고 예배와 제사를 계속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 예배 드리게 만들고, 시간만 나면 뭐 하게 만듭니까? 제사법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불신자는 구원받는 일이 가장 급선무지만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급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만 바로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을 진다니까. 그래서 계속 시간만 나면 여러분 성경 이 모세 오경 읽어보시면 계속 예배에 관한 부분들, 레위 자손에 관한 부분들, 제사장이 하는 계속 일만 나와요. 5 제사 가르쳐 주잖아요. 그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라. 예배에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놓치면 안 된다. 번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소제는 소제만 드리면 안 돼. 반드시 번제와 같이 드려야 돼요.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성물을 범한죄, 속건제, 피 드릴 때 용서되는 거예요. 속죄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드리는 제 속죄제. 화목제, 서로 간의 관계를 모하기 위해서, 소통시키기 위해서 나와 관계가 서먹서먹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드리는 제사,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오늘 내가 우리 묵상 읽었던 내용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그 내용 쭉 20절까지 내용이 다 화목에 관한 부분이에요. 화목에 관한 부분. 그러면 또 성막을 하나님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성막이 있어야 될 거 아니라. 그래서 성막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어디에 배치시켰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디에? 그 중앙에.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만들어서 중앙에 딱 배치시켰잖아요. 성막. 이게 뭐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배 중심, 성막 중심. 모였다, 회막 중심. 집으로 갔다, 장막 중심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성막에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성막이잖아요. 그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래요. 모세의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능력을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다면 항아리, 그리고 완전 성령 인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성령 인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율법을 주신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뭐하라고? 누리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구원의 축복, 감사, 감격을 뭐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누려라. 근데 이것을 누가? 이 광야 1세대가 놓쳤다니까. 광야 1세대가 놓쳐가지고 뭐한 거야? 실패한 거라니까. 그래서 한 사람도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매장됐다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신명기에 보시면은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건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나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다시는 그 기도하지 마라 쫙 자릅니다. 너는 여기까지. 하나님은 냉정합니다. 여러분 말씀 불순종하면 하나님 냉정하십니다. 말씀 순종하면 그냥 하늘의 축복 땅에서 다 쏟아부어 주는데 말씀 불순종하면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정탐꾼들의 보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지고 민수기 14장에 나오죠. 이제 드디어 어디에?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입구 모압 땅 평지에 모였는데,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누가 정탐꾼들이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무슨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 14장 1절 11절 완전 불신앙의 보고.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다.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거인들이 살고 있고 들어갈 수 없다. 자,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한 결과로 그 여파가 이스라엘 수백만에게 막 급속도로 번져 들어갔잖아요. 그래 막 이제 우리 망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탁 옷을 찢고 나오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너희 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 딱 믿음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의 고백도 듣고 2명의 정탐꾼의 고백도 모세 누구 편 들었어요? 당연히 여호수아 갈렙 편 들었죠. 민주주의는 다수 편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본주의입니다.
언약 중심,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신명기 1장 19절에서 28, 읽지는 안 했는데 19절에서 28절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는 그 장면이 19절에서 이 28절까지 38절까지 부연으로 설명을 쫙 해놨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꼭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언약을 놓치면은 뭐한다? 실패한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왜 실패했습니까? 다 믿음에 좋았던 사람들이고 다 인정받았던 각 지파에서의 두령들이었는데 뭘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보낸 메시지 안 보고 이런 문제 사건 보면 여러분 불신앙 당연히 들어와요. 두려움, 불안, 초조, 염려 딱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번 주에 줬던 메시지 딱 붙잡고 이름이 현장을 쳐다보고 문제를 쳐다보고 위기를 쳐다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 계획이 있음이 딱 발견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신앙할 이유가 없지. 박수가 탁 나오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역사 기대가 딱 돼.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하시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딱 말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해. 딱 침묵하고 뭐 합니까? 기다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건지 딱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후대들에게 언약을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 백성 이스라엘 인도해 왔는지를 쫙 지금 모세가 간증을 통해서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사실 은혜가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이게 올 한 해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중직자님들이 우리 자녀들 기회가 되지면 집에 초청해가지고 하룻밤 자면서 인생 포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직까지 해결할 문제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줘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다. 난 남의 인생 자체를 멀리 살기를 원한다. 후대 세우는 일을 해서 살기를 원한다. 너도 뭐 하기를 원한다. 다 이렇게 간증해 주면은 이건 메시지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각인되거든요. 여러분 이 자녀들은 뭘 보고 배운다고요? 우리 잔소리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뒷꼭지, 부모님의 뒷꼭지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우리 자녀를 마찬가지, 우리 중직자녀를 딱 뒷꼭지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무언의 메시지가 있거든. 그래서 기회가 되어지면은 딱 집에 초청해서 하룻밤 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뒹굴면서 한번 자보세요. 완전 달라집니다. 가족이 딱 된다니까.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도전들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 있는 아이들 있으면 오라 딱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여주고 같이 이야기, 고민거리 뭔지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예수 믿어라 그게 전도운동이 아니고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네. 모세가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 자, 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거주한 지가 오래됐다는 거라. 머무는 지가 오래됐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라. 자, 7절에 뭐랍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라드까지 가라. 구석구석 가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는 축복을 다 찾아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인천 지역에 한 300만이 살고 있는데 약 10개, 8개 구가 있고 2개 군이 있습니다. 135개 동이 있어요.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뭐 살리기를 원해요. 특히 인천 지역에는 대학이 24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25개 정확하게. 직업학교까지 25개가 있어요. 황금어장입니다 사실. 이 구석구석을 우리가 가가지고 뭐 황금어장이 어딘지 사각지대가 어딘지 재앙지대가 어딘지 찾아가지고 그곳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운동을 완전히 터뜨릴 깃발을 꽂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방향을 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가라. 그러면서 8절에 자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가만히 있지 말고 들어가서 뭐 차지하라는 거예요. 도전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땅 왜? 이 언약의 땅이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줬던 땅이니까.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학교, 이게 다 무슨 땅이라고요?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 언약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죠? 다 정복하라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나를 줘놨으니까 가서 쟁취하라는 겁니다.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쟁취하는데 자 9절부터 18절까지 혼자 하지 말고 어떻게 팀을 이루어서 하라고 지금 말씀 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로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세 번째는 모세의 설교거든요. 1번, 2번은 모세의 간증이었고 3번은 지금 모세의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래 누구를 세우라? 수령들을 세우라 이야기합니다. 수령들을 세우고 왜? 혼자 짐을 질 수 없다. 왜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는데 재판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에너지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조직을 딱 세우게 만들었다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딱 조직을 형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이 나와 있잖아요. 30 지교회, 30 중자, 30 렘넌트 제자, 30 신학생, 30 30 선교사, 30 유학생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 강단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받아야 할 응답의 기도 제목들이에요. 큰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시스템을 구축시키고 내가 다니는 직장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크게 할 거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우리 박강상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게 저게 부평구지요. 부평구입니다. 부평구 딱 감당하는 딱 깃발. 또 우리 김종선 집사님 어디요? 연수구예요. 연수구. 또 누구나 우리 이제 봄이도 아마 부평구로 한번 들어가게 될 거예요. 부평구. 저 북해동이니까. 우리는 미추홀구잖아요. 미추홀구. 또 영종도 저쪽에 서구입니다. 서구. 다 깃발 딱 꽂아야 돼. 딱 내가 가는 곳, 내가 다닐 학교, 대학 현장, 고등학교 현장. 또 예정이는 어디요? 아마 인하여고 그 인하여고. 딱 그걸 놓고 기도하자니까. 딱 기도하고 있어. 우리 또 희명이는 어디죠? 서울이라 서울. 서울에 깃발 꽂으면 돼.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또 나이는 어디? 여기잖아요. 인하대학이 딱 깃발 꽂고 있잖아요. 몸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리면은 나를 찾게 돼 있거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이들을 세우는데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모든 일을 서로 감당하도록 주의 종들, 중직자님들, 렘넌트리 원내색 딱 돼가지고 딱 팀을 이루어서 말하는 거죠. 정복에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이게 중요한 사건은 결단하기 힘든 거 있으면 갖고 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갖고 오면 모세가 뭐 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일을 하게 할 때 어떤 축복을 준다 그랬는데 10절 11절이에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원래 한 70여 명이 애굽에 왔다가 20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 불어나게 됐거든요. 너희가 오늘 하늘의 별같이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잖아요. 17절 보세요. 이제 받을 축복입니다. 이건 받은 축복이고 받을 축복.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 지금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대.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흥의, 영육의 부흥의 의미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번 쏟아 부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을 받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40년 후에 요단 동평 모압 평지에서 과거를 해상하면서 후대들에게 믿음을 회복하도록 말씀을 놓치지 말 것 계속 지금 말씀을 지금 계속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서 뭐하라? 그 땅을 차지해라.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발판이에요. 더 이상 과거 때문에 되돌아보지 마세요. 그럼 발판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우리를 위해서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딱 준비되어 있다니까. 얼마나 기대됩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뭐 하면 돼? 정복하면 됩니다. 이 약속한 땅이 바로 어디냐? 내가 사는 가정, 지역, 내가 다니는 학교, 직장,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친구, 모든 사람들, 이 속에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붙이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시간표 왔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안 되면 교회 데리고 오세요. 안 되면 사람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구원받을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주의 음성을 여러분 한 해 동안 계속 약속으로 잡고 쭉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는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오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림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현장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개인과 팀을 이루어 교회 현장 후대를 살리는 증거도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산업과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천배의 놀라운 증거인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